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피시사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온갖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다짐하고 행하는 데 필요한 말씀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택함받은 자녀로서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 시간 받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굳건한 믿음의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고 이 새벽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강건함을 주셔서 주신 직분 따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기쁨의 찬송이 넘쳐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좁혀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삶의 한경 어렵고 힘들고 내 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때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때 주의 뜻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이때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며 하나님을 세우며 믿음으로 승리한 삶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좌석이 텅 비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그런 인정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참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쓴 김형석 교수님 자주 방송에 나오시는데 얼마 전에 그 강의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렵게 중학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중학생 됐으니까 잘 들어라. 내가 공부하고 살아가면서 너의 가정만 생각하면 가정만큼의 사람이 된다. 나중에 졸업하고 직장 살면서 직장에만 생각하면 직장만큼만 사람이 된다. 그런데 공부하면서 직장 살면서도 사회를 생각하면 사회만큼의 사람이 되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면 나라 민족만큼의 사람이 된다. 넌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그때부터 나는 내 가정만 생각하지 않고 내 직장만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살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아버지가 시골에 사는 평범한 아버지지만 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를 것인지 분명한 철학과 생각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아들, 딸도 어떤 사람을 기를 것인가 아주 좋은 걸 시사하는 내용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일으키시고 끝났다고 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의 명수 반전의 달인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나 다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망해서 끝났다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새해를 향한다 너를 돌려보낸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고 실패했다고 앞이 보인다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새해를 향하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행하실 사이의 징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람통일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서는 밤낮 상수나무가 배임당해도 그릇통일은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남겨둔 사람들 거룩한 씨 그릇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사람들 통해서 새를 향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느헤미야 새벽을 깨운다 특별 새벽기도를 다시 반복해 하는 것은 작년의 장과 올해 상황이 같고 또 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실 때이고 새해를 행하셔야 될 때이고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서 기대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시는 쓰임받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새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준비되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준비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무의 희망이 끝났다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약속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70년 만에 성전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무너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 번에 돌려보내시는데 1차 기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세우게 하시고 2차 기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회복하게 하시고 3차 기환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전 444전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귀환과 이 사역은 단순히 모진 성벽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많은 대적들이 있고 위험이 있는 가운데 불구하고 50일이란 짧은 기일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그 과정 가운데 믿음 회복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이번에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쓰임받았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 통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첫째는 세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라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람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133 형편을 물은즉, 물은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는 아닥사 왕의 왕궁의 고관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관심 항상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 동족의 형편에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살고 있는 그 돌아간 동족들의 형편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느헤미야처럼 이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속적으로 저는 관심 가진 사람을 사랑합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죠. 관심 가지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계속 사랑할 때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영광의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관심 가진가를 보십니다. 서로의 말씀인 것처럼 김영석 교수의 아버지의 말처럼 사람들은 어떤 타입은 자기 가정,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넘어서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에 관심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힘도 어려울 때 내 삶도 힘들지만 여전히 내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와 은총을 구하고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꿀 것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3절에 보면 그대 내게 이르되 자로잡을 연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집안 거기서 흔들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일삼성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옆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기 동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편을 드십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능력 부끄러움 당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고 이 말을 듣고 그만 앉아서 며칠 동안 슬퍼하며 옵니다. 왜 이렇게 슬퍼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나요? 마음이 아파서요. 내 동족을 내가 사랑하는데 여전히 고통당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택한 백성의 나라인데 택한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나라인데 이렇게 모욕과 멸실당하고 고통도 환난당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슬퍼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해서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너무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고통당하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백성 멸시당하는 것이 하나님 멸시당하는 것은 가슴이 아파서 울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슬프고 아픕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슬프고 아픈 겁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아요. 슬프잖아요. 옆에서 죽어가고 막 몸을 쳐도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겠네. 그러나 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니까 아프고 슬프고 아픈 겁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행복을 보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가정이 하나님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끝난 것뿐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고 믿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 나 때문에, 그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 영광 가리는 것,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죄악을 따르는데 가슴이 아파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우셨습니다. 요번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문 앞에서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이르실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실 때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다. 영어 성경은 딱 두 자면 Jesus wept, 딱 두 글자, 두 단어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 앞에서 우시고 그 자매들을 보고 우시고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 보고 우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불쌍하고 남은 두 자매가 불쌍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 유대인들이 불쌍하고 주위에 모여 그래도 이들을 위해 모여있는 그들 믿음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결정적으로 옛사람을 위해서 우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 하시니라. 이런 산성을 내려다보시면서 우십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이 성이 멸망당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지 경고를 듣지 않고 깨닫다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들 앞에 다가오는 그 심판 때문에, 이들 불신앙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 성경은 우시며 그랬는데 원어에는 통곡으로 나옵니다.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이 무지한 백성, 하나님 백성에서 심판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신 말씀 받지 않고 다가온 멸망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렇지. 사랑하면 아픕니다. 사랑하니까 슬프고 아픕니다. 하나님도 예매처럼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린 것 때문에 이 민족이 하나님 따른 것 때문에 임재 죄악 때문에 임재 아파의 고난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4절 다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희의 믿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꿉니까? 사랑하니까. 내 사랑하는 동족이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게 너무 가슴 슬픈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 사랑하는 동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을 먹단치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내 아픔과 고통을 보고 아프게 했는데 가슴이 아픈데 마음이 아픈데 슬픈데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무엇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가요? 이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불로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아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앉아있다가 이 코로나19 힘들어간 사람들 또 뉴스를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 하나하나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까 한번 참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흔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돼야 되겠는데 이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 성벽은 믿음의 성벽이잖아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수입이 줄어들고 또는 몸이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슬프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필요해야 되죠. 그러나 그 와중에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우리의 가정의 믿음 약해지기 때문에 금식하며 통곡하며 아파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이 아닌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과 삶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는 것 때문에 아파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거역하고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이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타락한 윤리, 깨어지는 가정들, 흔들리는 이 나라 민족,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멀리한 이 민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에 가려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지 않고 방해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십니까? 요즘 자주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잡아당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하나님 영광 가려 교회가 변화할 때 너무 가슴에 하나님 이름 같은 이 영광 때문에 가슴이 아파가지고 못 견딜 때, 잠이 잘 안 올 때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느냐? 그게 내 사랑이거든요. 무엇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당하고 그러면 가슴 아파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아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셨다 말씀합니다. 저기 3장에서 모세를 보면서 내가 내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알고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내 사랑 가족 힘들어서 아파하고 죽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의 성령 부르는 그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고통당하고 교회가 고통당하고 교회가 비난당하고 하나님 영광 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석 교수의 아버님 말씀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초경도 아니고 그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부모님들인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영 안목이 넓어졌어요. 일제 때 또 6.25 이후에 이거 끝나고 나라가 힘들어 어려울 때 정말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생존 자체가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애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달라고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하지만 그 넘어서서 정말로 성령에 붙들려서 나라 민족을 살려달라고, 민족을 지켜달라고, 이 민족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야 된다고,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민족이 고통을 내 아픔을 느끼면서 이 민족 하나 복받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다 되기 위해서 단순히 내 아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상벽에서 일꾼을 되어달라고,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지금 성벽이 무너져 내린 때가 되었습니다. 나라 민족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윤리와 의는 어디 가버리고 이녀사 다투고 싸우고 있고, 타락한 윤리, 무너지는 가정, 무너진 세대들, 흔들리는 교회들, 흔들리는 신앙들, 교회 안에서 나누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고 하나님 영광 어디, 주의 뜻은 어디 있는지. 이제 우리가 오늘의 내면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의 아픔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슬퍼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 위에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에, 민족 사랑하기에, 영혼 사랑하기에 슬퍼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모든 흔들린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행하실 세계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니메아가 되어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세워나가는, 그래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땅의 성벽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벽이 있어야 보호받고 안전하고 아무도 넘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하는데 성벽은 무너진 채로 140년, 성문은 불탄 채로 140년, 성전은 세워졌으나 하나님 백성 돌아왔으나 여전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부끄러움당하고 환난당하는 상황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온 나라가 고통당하고 흔들리고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성벽들이 무너진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이 흔들려서 하나님 전적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 의지하고 하다가 흔들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벽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 의지한 신앙 믿음, 가정 믿음이 되지 못함을, 우리의 성벽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성벽이, 우리 가정 믿음의 성벽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교회도 성벽이 무너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정강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신한 비난받는 때를 만났습니다. 조금만 잘못 있으면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때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보게 하시며 성경의 물은 보게 하시며 우리가 이런 성벽을 다시 쌓아나가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가정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어서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나름인 다시 나름인대로 세우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의 또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문의 성벽 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나아가고 이 믿음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주의 나라 세우는 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일은 일터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땀 흘려 순간들어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사회상이 위축되고 경기 위축되고 일터와 사업이 흔들린 때 주께서 우리 백성도들의 가정의 일터를 지켜주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또하여 주옵소서. 이 땅 경제 회복되고 이민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형상도 회복되도록 은혜를 또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당한 성도를 일일이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피운수 안수하시고 성령 권역사에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료가 잘되게 회복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각 사람마다 고장 아픔들을 주의 손 대시고 고쳐주시고 세임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요일은 안식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기름 부어 세우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지금까지도 충성 헌신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꿈과 환상을 꾸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복의 복을 더하시사 힘있게 주님 나라를 세우고 주에게 세워나가며 하나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고백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각 사람마다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주여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더 좋은 것도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여 앞서 인도해 주시어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믿음을 승리하며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19를 종식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민족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전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